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축복을 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거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능력을 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런 말이에요. 너가 전대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또 금과 은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다 줄게, 그렇죠. 일꾼이 일을 하면 삭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 들어가면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성을 축복을 해라. 축복을 하면 그 집이 안 받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비굴하거나 정에 호소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자세로 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을 다 바꿔줬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뭘 줬느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내는 사명, 가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낸다. 어디에?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세상을 알려줍니다. 너는 양이야. 세상은 일이야. 여러분, 자기를 알게 되면, 양은 자기를 알게 되면 항상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양이 무슨 띠뛰기를 잘합니까? 양이 이빨이 있습니까? 양이 멀리 봅니까?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죠? 신자들을 가르쳐서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토양을 알고 씨를 알아야 풍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이리의 특징은 뭡니까? 양을 잡아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리의 속성은 잔인합니다. 변장술이 심해요. 지형과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신자들처럼 행동하고 누가 봐도 신자 같은데 누가 봐도 정말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자 같은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나타나는 것하고 속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리는 늘 양을 흩어지게 하고 또 양에게 고통을 주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 이리 때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양의 목적은 양은 목자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이리는 그냥 목자가 없어야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 양이에요. 이리는 아닙니다. 교회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는다 할지라도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주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은 참 귀합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치는 그 영이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를 이기고 이리를 멸하고 이리 가운데서 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리가 아무리 강해도 목자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 같은 너희가 이리 같은 세상에 가거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뱀은 상황 판단을 제일 빨리 한다고, 빨리 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뱀 보세요. 털 구레를 파서 들어가고 이슬을 먹고 자라면서 번식하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는 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또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킨 그 짐승이 뱀이잖아요. 뱀. 그런데 이 뱀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걸 예수님도 아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동전 이쪽에는 뱀같이 지혜라면 이쪽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비둘기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 짐승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비둘기.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까마귀는 안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파란 입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저 땅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파란 입을 물고 방주로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확 임했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로다 라는 얘기죠. 성령이 내려오되 비둘기 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 같은 지혜만 가지고 순수성이 없다면 강교해지고 교만하여 세상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뱀같이 강교한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뱀같은 지혜가 있을 때 거기에는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 순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비둘기같이 순수함. 성령을 받은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사람을 삼가하라. 10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어렵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인본의 사상은 세상의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사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인본의 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잖아요. 아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뭐 신앙이 흔들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 바울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초대교회로 보면 그럽니다. 그들이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예수님 전에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많은 사람에게라도 외면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인생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입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한 표현이 세 번 정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성경에 또 보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원 중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말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기본 구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받는 구원, 끝까지 견뎌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상급받는,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욕먹는 건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욕먹는 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욕먹는 것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될 게 있고 욕먹을 때는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잘 분별해서 회개도 하고 또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때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그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요셉이 예수님 어린 아기를 안고 애굽에 피하지 않습니까?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장해서 다시 나사렛에도 오잖아요. 박해하거든 피해라. 그러나 피할 장소가 여러 군데 다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총 들고 나오는 시대가 되고 사람을 감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이 말세의 징조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우리 주님 재림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악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구에 종말이 온다.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인간들이 엄청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소돔성에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그 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조금 더 보존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준다. 사랑이 있는 부모가 어린 아이가 치고 가지 못할 쌀가마니로 눌려놓는 게 아닙니다. 치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질만하게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시험이 왔거든. 내가 컸나보다. 다 감당할 수 있어. 바울 사도가 그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모든 거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진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자유를 보존하게 하고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제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서 구원의 열매 맺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